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는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또 누려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 표어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은혜로운 건축, 그리고 꿈꾸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표어 안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표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올해는 건축이라는 그 단어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또 우리에게 또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교회 건축 앞에서 선입견으로 갖는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워감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하고, 만약 그것이 없는 건축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을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지도가 무엇일까를 사실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거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답을 찾았고요. 그리고 찬양도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의 교회론에서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니면 이제 건축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고 접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관들, 내가 속한 모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점검하고 세워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것, 정말 본질적인 것에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본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세우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그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이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세워가는 그런 건축 과정,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표어를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주변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고 또 내가 부담감으로 다가설 수 있는,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요, 근본적인 이유, 그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한 후에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건축 후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축 후에 반대로 뒷걸음질하며 갈등과 낙심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가? 어떤 교회는 건축 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도 많이 우리는 목격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다름을 만들어내는 건축을, 결과를 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그 뒷면 글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고, 내수교회의 건축 과정은 건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짧은 글이라 다 표현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세워가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이 세워지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겠구나, 꼭 읽어보시고, 혹시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마음에 또한 걱정과 근심이 온다면 꼭 그거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챙겨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주신 사명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이 건축을 통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을 마음에, 그 단어들을 마음에 두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로 세워지는 건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첫 걸음은, 그리고 또 과정, 그 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와 함께 기도로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에 있지 않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실은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건축을 왜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답을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성전 건축하는 부분들이 몇 번 나와요.
먼저는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졌던 성막,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또 하나는 수룹바벨 성전. 이 세 가지의 세 번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실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40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가 출발하는 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얼마나 쉬어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할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 성막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다 일어나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쳐다보았지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쳐다보았고, 왜 쳐다보았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그들은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생명을 걸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의 믿음의 역사를 그 성막에 쏟아부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각인시키고 확인시켜 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이것이 성막을 건축하게 한 이유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성막을 지었는가? 왜 성전을 지었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도 원합니다. 나도 원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 성막이 되어졌고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이 성전을 통해서 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거기에 담아져서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담아져서 건축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지 뭐, 여기가 성전이지 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적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건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드려지고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건축이 되고 그 은혜가 이유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 자유의지만 빼놓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그것만 빼놓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나라를 내가 싹 거기 있는 거 뺏어다가 줄 테니까 그것 갖고 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만들었잖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쫙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을까? 너희들 나 믿으니까 고생 좀 해봐. 너희들 나 믿으니까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성전 이야기만 하면 이 마음속에 세상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경험 속에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그 마음이 먼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먼저 내 마음에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를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누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 기회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아, 그거였는데 내가 놓치며 살았구나,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며 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경험되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들요, 이 부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에 있는 목사가 됐든 교역자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은 얼마나 위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실인지, 그런데 그 고백이 허황된 고백인지, 그 진위 여부가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돈 없어서 죽었어. 저 사람 그것만 있었으면 저 문제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안 돼서 저렇게 된 거야. 세상은 돈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이고요. 세상은 돈이 권력입니다. 세상은 돈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물질, 그 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이 걸림,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라는 사실요. 가장 큰 걸림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도요,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있잖아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러나 이 돈, 물질,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물질, 그거에 대하여 탁 터치를 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상이 아니어도, 나의 최선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때로는 목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약간씩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최선이 되지 않으면, 최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에게 최선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최상이고 그분에게 최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거북스러운 어떠한 것이 있다면 거기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만 책임져 주세요. 내 것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것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자식이 최상이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최상이면, 내 자식이 최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이 최상이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학계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주님이 최선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신의 것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 2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세워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고,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수십 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였구나,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 기회를,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기회를 주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에만 목적이 있으면 그 성전 건축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생애에 정말 이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터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심을 보고 누려가는 그 기회로 만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공동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겠죠. 알아서 하겠지 하는 무관심과 함께 오는 외면이에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생명의 관계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으로 우리 지체를 불러주셔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생명의 연관, 생명으로 연결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있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그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각종 모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남편들이 성전을 지르고 가니까 가난했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 빚으로 이렇게 노예로 몰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그 상황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부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남편들도, 가족들도 이 성전에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이 건축될 수가 없었던, 바사 나라에 있으면서 유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며 거기서 함께했던 그들이 없었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건축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준비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그 건축의 과정 속에 만난 하나님, 그때 세워졌던 신앙이 400년을 갔어요. 400년.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 기록이. 중간사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400년입니다. 400년. 그리고 그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400년의 신앙,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터, 그 신앙의 정신,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만들어졌어요. 지도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신앙의 그 생명의 줄을 거기로부터 이어오게 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들을 경배했던 사람, 그런 어떠한 신앙의 터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미래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편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근본, 본질, 그거를 놓치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으로 같이 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누리게 하시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물줄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믿음의 통로가 유일한 통로니까 드렸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로운 건축, 꿈꾸는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내습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끄심이 우리 일생의 삶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끄심, 선한 목자장 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여기 함께 이 제단에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일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누림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담감이 아닌, 아버지 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바르게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